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이가 누군지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아버지 머물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십니다. 195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고의 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에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이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95장입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너롭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못 딴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겠고 세상을 친구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을 믿지 영화롭도다 주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내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 이 저녁에 모인 것은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며 시인하며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임을 시인하며 고백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나는 바디메오 같이 소용된 자요 아버지 한참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버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아버지 주님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머무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짐으로 아버지 오늘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참을 알지 못하면서도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며 교만하며 아버지 내 멋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보게 하시면 보고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면 듣는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예배할 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 권속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의 고백하고 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아버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부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돌아 계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4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흑색하는 것을 훔치리니 이로 인하여 제2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사무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을 강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획박하고 하노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흑암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 가운데 연락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심히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쉽지 아니하고 믿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두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 아버지 인정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지나간 때에 족한 아버지 죄 짓는 자리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며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자꾸 띄어 세상은 점점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WCC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 출발만 다른 거지 다 종착역은 다 같아 라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국은 뭐냐? 그 끝에는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WCC를 받아들이는데도 조그만한 교단이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가만히 끄드러들여서 우리가 다 합평하고 우리가 다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꾸 죽음의 길로 자꾸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왜 목사님의 말을 왜 믿지 않냐고, 왜 목사님을 따르지 않냐고 그 교회 안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자꾸 왕따를 시켜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제 가까이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서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자기 스스로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남의 죄를 끌어다가 내가 발목에 옥새를 채울 수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믿지 아니한 그거 스스로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자꾸가 채이고 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니까 소나무가 이제 소나무를 내버려 두면 자꾸 우러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잡으려고 가쟁이에다가 이제 물통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서 그렇게 위로 크지 못하고 옆으로 번지도록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 물통의 힘에 의해서 그 가쟁이가 위로 가지 못하고 이제 옆으로 퍼져서 나무가 전부 다 이게 넓게 이게 퍼지도록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끈을 이거를 발목에다 채워가지고 여기까지는 네가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이상은 못 가. 내 그늘 아래, 내 법 아래, 내 그 안에 있어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굴레 씌우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자기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은 갈 수 있어. 70년 80년 동안 내가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유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빼앗겼다. 너희가 억눌렸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왜냐 한 아내의 한 남편을 자꾸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서에 가서 보면 이제 에스라서에 이제 포로돼서 자꾸 주변 국가에 침노를 당하니까 자기의 유대 민족의 사람들하고 여인들과 남자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요? 아내를 삼았어요. 선지자들 중에도 그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에스라 선자가 뭐라 하냐면 그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이방 여자를 취한 아내로 삼은 자들은 다 그들을 다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져와서 그 생각이 이 안에 이 누룩과 같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점점점 번져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사상들이 점점 무너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 삼은 것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스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그들이 들어오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서 가야지. 아, 사람들은 여러 여자를 좋아하고 여러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냐고, 이게 자꾸 세상의 도가 자꾸 어때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어떻게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그들이 만들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은 사람의 욕심,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가고 싶고 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탐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삼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삼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느니라. 멸망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냥 이 땅에 나한테 그런 심판이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그 일들은 옳고 그름의 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가 있고, 그리고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끝이지 아니한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바울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사람이 유익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가, 이거를 자꾸 따지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요? 해방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라고 자꾸 어때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뭔가를 이제 주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자꾸 이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변론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오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들어간다니. 헛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는 쏠깃하고 대단히 그럴듯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에 자꾸 사람들 어떻게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돕지, 우리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원하실 겁니다라고 호응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을 볼 때는 얼마나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전쟁에 나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성전을 봉헌받기를 찾는다. 네 아들의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이지 우리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은 교인이 없을 때, 교회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와가지고 좀 와서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어서 좀 할 텐데 하나님 부자 성도를 좀 안 보내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대로 일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일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의 창조주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있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왔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공감할 때 그 공감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양심적이고 우리는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쭉 펼쳐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으로 악하구나. 너 참으로 악하구나.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해주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뭐래요? 꾀를 낸다 그랬거든요. 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꾀로 부려서 이렇게 해서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양떼가 늘어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내모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그에게 주실 땅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천사가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강권에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 지금 바빠서 좀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발이라도 닦고 좀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비는데 그를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땅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돌들이, 자연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것을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가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그러한가 그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제 가시는 길이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이 동네에 여기 동네만 해도 아니 못 보던 사람인데 못 보던 사람들이 저렇게 다닌다 그러면 아 이사 왔나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사람들이 이제 그 땅 안에 죄악에 관영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된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나 보니까 롯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니네 집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는데 그 남자들을 내놔, 우리가 좀 즐겨야 되겠어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 그래요? 이런 악을 청하지 마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우리가 어찌 너희들 즐기라고 너희들에게 내주겠냐. 내게 시집까지 한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내비두고 내 딸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땅의 태생도 아니고 들어온 이방 사람이잖아요. 들어와서 있는 이방 사람이 주제에 우리의 심판자노로 달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두드리면서 이제 난리를 내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해서 이 문을 못 찾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빨리 이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죄가 관영하여 있었어.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유황불을 내서 이 성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듣고 그들과 두 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사위들 두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위가 농담으로 듣고, 아이 자기는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런 말 농담으로 듣고 따라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 가운데 이르렀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멸망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멸망받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저 그들을 무적의 지옥에 그들을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그냥 마냥 무조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심판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물의 심판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예기치 아니하므로 그들이 어떻게 노아와 그 7 식구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만 이 방주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멸망할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호세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지금도 맞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던 그 터전에 가보면요 유황불이 내렸는 그 흔적이 다 타지 않은 유황들이 처처에 있다는 거예요. 처처에 그곳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왜? 얼마나 강력한 불이 그곳을 태웠으면 풀 한 포기 안 나요. 제가 여기
사택을 지을 때인가요? 그때 밭에다가 뭘 놓고 태웠어요. 이제 뭐 지저분한 합판 같은 거 이런 거를 태웠는데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거기에 풀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창세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하면 너희가 타락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진리의 도가 해방받도록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가 멸망하고 너희에게 벌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법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이 없는 자, 법 없어서 살아요? 아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면 의로운 이 롯이 무엇을 고통했느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생각의 이하의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얼마나 이 롯의 마음이 상하는지 고통스러운지 왜 그곳에서 그 속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동네에서 견뎌내기가 이것이 너무 어때요? 이 고통이었다는 거죠. 고통.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모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삶이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무법한 자들이거든요. 그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법한 자들은 그들의 형들이 그들의 얼마나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마치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부부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와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법한 자들의 그러한 행동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인데 그런 그 담대함 그거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로 되어 회방한다 말이에요. 회방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죄가 내 문 앞에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 라고 말씀할 때 그 가인이 돌이켜야 맞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가서 그 고집과 그 담대함으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대는 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것, 회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그 심판날까지 지키시는데 왜요? 형벌하려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냥 다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내 속에 자기 욕심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 속에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낮이고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 속에서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어때요? 멸망 가운데 나중에 멸망을 당하기 위하여 있는 이성이 없는 짐승,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성이 없는 분별력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아주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이 유익한 것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있으면 자기만 위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뱀이 하와를 꼬셔서 마치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떠나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해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 뭐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이거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지 금욕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결혼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 본능이 우리 속에 이 사람의 이 식욕 그리고 사람들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채우기를 바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의 한 남편을 두고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두어서 그런 죄의 악한 원수가 죄를 던져주는 곳에 속아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말하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침 이게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야, 결혼하는 것은 권하는 거지, 야, 권하는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비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비를 주는 신이 따로 있고 이슬을 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는 농사 질 때 우리의 신은 비를 주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비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니들의 신이 주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우게 해서 850대 1로 이제 엘리야가 단을 써놓고, 니들이 믿는 신이 비를 주나, 니들이 믿는 신이 응답하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미직지근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냐고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비를 주는 신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비가 이 바알을 섬기는 신을 자꾸 선전하고 자꾸 잘되게 하고 자꾸 그들을 높이고 추스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자꾸 바알을 섬기는데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해요? 봐라, 누가 어떤 신이 응답하는가 봐라. 비를 주는 신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비를 주는 신이다라고 그것을 보이면서 엘리야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도 없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단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는, 하나님 비를 주는 신이심을,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서 또랑이 있는 모든 물을 다 핥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화나 어떤 잘 짜여져 있는 어떤 얘기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오직 그분만이 참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어느 다른 종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하려고 있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자꾸 해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흐트러뜨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양어선이나 이런 배,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신선도를 높여서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멀리까지 갔다가 이제 고기를 잡아갖고 오면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물에 그 상어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장에 가서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 죽었을 건데 물고기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상어 새끼가 잡아먹죠, 분명히 잡아먹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그 상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아주 그래서 안 잡혀 먹으려고 얼마나 움직였든지. 그래서 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일부러 그 상어 새끼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생겼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우리를 믿음을 해방하는 자들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믿음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자꾸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떻게 깨우려고 하나님이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한 자의 회방을 당하나,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잡혀먹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것을 너희가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죽이신 것은, 멸망한 것은 왜 그러냐? 그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가니가 아이성에 가서 분명히 아이성에 가서 전투하러 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졌나 보니까 아가니가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다 내놓지 않고, 전리품은 다 나눠야 맞거든요, 공평하게. 근데 자기 집, 자기 그 장막 안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옷과 이것 은을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조그만한 그 성에 가서 패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도대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질 때 아간의 욕심이,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일은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면 이 사회가 붕괴돼 버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모든 좋은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윗 왕은 우리가 대단하게 좋은 선한 일을 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일들, 악행들을 기록합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그 아이가 가지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이잖아요. 왜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야, 네가 그때 휴가 왔을 때 네 아내하고 밤을 지냈잖아. 그때 아이가 생긴 거야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불러들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아니 내 병사들은 지금 전쟁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를 끌어안고 내가 쉬겠냐고. 그리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 내가 계획한 대로 저것이 안 따르니까 승질은 낼 수 없고 왜 우리가 얼마나 그 병사들을 사랑하고 그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말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다시 이제 쉬게 하고 며칠을 쉬게 한 다음에 전쟁터에 갈 때 그때 그 손에 뭘 들렸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이 치열한 곳에 가서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사병은 덜덜덜 떱니다. 왜? 다윗 왕이 얼마나 우리아를 사랑했으면 그 전쟁 가운데서 휴가를 줘서 데렸겠나. 얼마나 사랑하면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왕에게 왕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칼은 왕이라고 안 죽이고 왕이 사랑한다고 안 죽이고 미워한다고 죽이냐? 칼은 누구나 다 죽이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그 아이가 나서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죽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백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글쎄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이웃집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래? 야, 그럼 당장 잡아. 그리고 4배로 갚으라 그래.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밧세바의 유일한 남편이잖아요. 유일한 남편이 유일한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4배로 갚아라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들이 4명이 그 아들들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이 가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왕으로 또한 이제 존경할 만한 인물로 우리 기억되는 것은 그럴 때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를 통하여 그런 말이 그렇지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맞아 이복 형제지만 서로 자식들이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것을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거울이 돼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하면 그의 심판이 이르르는구나.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멸망이 그 집에 이르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본받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가만히 봐가지고 믿음의 교회에 불평이 있고 맞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가 와서 맞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아주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이 사실을 자꾸 변하고 자꾸 신화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 사람들의 논리를 자꾸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속이는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그러려면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그 일을 일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듣는 사람이 그 깨달은 사람이 말씀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은혜있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루어짐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예수님도 아버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고 아버지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라는 거로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는 거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 형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아버지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준비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가 미혹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연약해져서 아버지 악한 원수가 와서 아버지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뱀이 하와를 넘어지게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와를 넘어지게 하며 아버지 아담도 아버지 넘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악한 원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정을 알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아버지 곧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아버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알도록 성령이 도와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당한 자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아버지 회방하는 자들의 회방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진리의 영이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환경과 처지와 아버지 이것 다 저것 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흥함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말세에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가지지 못하도록 마치 아버지 선한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치 이것이 도리적인 이야기처럼 아버지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정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법한 자들의 아버지 음행한 일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을 소욕을 따라 욕심대로 아버지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릴
살아가는 권속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저들의 육체의 욕심에 아버지 혹시 아버지 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뵌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날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때 그 기쁨을 사모하고 안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셔서 그 얼굴을 뵐 날을 기쁨으로 뵐 날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아버지 악한 자의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해서 넘어지지 않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주간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올 때 더욱더 견고하게 아버지 세워지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